주님, 이 아침도 우리를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느 아침이 아니라 주님, 고난주간 특별히 또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여 그 일이 단지 저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었음을 기억함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린 찬양과 같이 그리고 드린 기도와 같이 아버지시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을 저희가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고 보더라도 희미하게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본 것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며,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저희가 본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고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우리가 참으로 이 고단한 인생길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5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은 26절인데요. 그래도 어제 말씀 좀 기억하는 의미에서 24절부터 저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에 십자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길에 서서 사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무엇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무엇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고자 할진데, 행복으로 가고자 할진데,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을 텐데 그 끝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지혜로 무엇을 능력으로 여기고 가겠느냐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나 있는 한 갈래, 한 길만 이렇게 쭉 나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그 십자가 뒤로 수많은 길들이 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나가 보면 그 길의 흔적은 참 초라해 보이고 참 더러워 보이는 것 같고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나 있는 발자국은 오직 그리스도의 발자국입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이 십자가 뒤로 난 한 길 위에 깊이 있게 박혀져 있습니다. 다른 길은 너무 길이 다양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미 살고 지나간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길들은 그냥 봐도 초라해 보입니다. 선택하는 게 바보일 것 같은 길들이 있습니다. 안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살아볼 법한 삶도 보입니다.
그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저 끝에 가면 좋은 세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로에 서서 사실 십자가는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라고. 수많은 길들이 옳아 보이고 그렇더라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바는 그 길이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십자가의 길이 참 초라해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참 인기 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 길을 가장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음에도 그 길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존귀를 향해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받는 질문이고, 우리는 반드시 피할 수 없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그 인생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 또한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는 것을 몇 개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의 삶을 좀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신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이런 뜻이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보면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학벌이 그렇게 뛰어나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헬라인 예를 들었듯이 헬라인들은 참 추론을 잘하고 이성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철학을 사랑해서 철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물론 사람이 살면서 자기 밑에 뭐 아무도 없진 않겠지만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사회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위에 위치해서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빽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벌은 결국 빽이죠. 그래서 빽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그렇게 세상이 움직일 수 있고 내 인생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써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금수저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자신이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는 결국은 가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이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인기를 얻은 사람이 자녀는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가졌다고 생각하고 가정 가운데 화목한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는 참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우리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사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도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사실 많은 것들을 잃은 사람들이고 많은 아픔들을 겪어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특히나 한국에서 이주해서 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 우리들로서는 세상 사람들 인생이 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것을 내 안에서 찾아보았을 때에는 참 찾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인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낮고 미련하고 일천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뒤집어 말하면 미련한 자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스스로가 부끄럽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지혜로 참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봤더니 저렇게 지혜도 없고 초라하고 미련한 자가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죠. 내가 이거 지혜를 너무 크게 생각했구나. 이 지혜 때문에 내가 존귀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기준에서 한참 지혜에 있어서는 뒤에 있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도 다 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생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좀 비유처럼 말씀드렸듯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은 결국은 십자가냐 아니냐로 두 갈래로 쫙 하고 갈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뒤에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길에는 수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우리가 통하여서 가는 길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길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양한 길이 나 있어도 세상에서 적용되는 문법과 논리는 그리고 원리와 원칙은 다 동일합니다. 결국은 지혜 있는 자가 가장 존귀롭게 됩니다. 결국은 가장 부유한 자가 가장 멀리 갑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빽이 있고 문벌이 좋은 자가 가장 인생이 형통합니다. 그 문법은 다양한 인생 가운데서 사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 전체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원리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논리를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마치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답이 되어주셔서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고 죽고 사는 모습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다시 따라가자. 처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에는 그게 무슨 길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길을 다 사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 같이 가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 그 길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했습니다. 진짜로 앞으로의 이 인생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은 결국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을 따라서, 다른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었음을 그들은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저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의 인생을 보는 눈과 살아가는 길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만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가 없는 자이면 우리를 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문벌이 없고 우리가 연약한 자인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부터 이 땅 가운데서 천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어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뒤집어진 기준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들을 데리고 야 같이 가자. 네가 나의 백성이고 네가 나의 아들이고 네가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다르시다라는 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시고 세상의 기준에서 낮은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데리고 당신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야 이게 새로운 원리와 원칙이고 인생의 매뉴얼이야. 이거 따라서 이제 순종해서 살면 너 나한테까지 올 수 있어. 어디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없나 보자 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종교일 겁니다. 그죠?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엘리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든 길 누가 갑니까? 왜 갑니까? 그죠? 결국은 내가 있어서 가는 길, 결국 내가 뛰어나고 이거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과 오래 참음의 능력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매뉴얼로 주어지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 놓치기 쉬운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27절과 28절로 돌아가셔서 눈으로 따라서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조건을 찾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 시작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죠 결국? 자기가 가진 것 없는 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뭘 보라는 거죠?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모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자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갈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힘든 이유는 상대방이 나빠서라고 주로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선할 힘이 없는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자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끼리 놀면 많이 싸우듯이 같이 화해 잘 못하고 같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듯이 결국은 아직 우리가 완전하여지지 않아서 인생을 많이 살고 나서도 결국은 모난 모습으로 서로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고 참 아픈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함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십자가 옆에서 보이는 갈만한 길들을 우리가 선택했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갈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길을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갈 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길을 갔을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수준이라면 사실 자랑할 것이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애초에 갈 수조차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사실 먼저 걸어가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가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멸망이 아니라 온전한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 길에 들어선 것 자체가 내 인생을 redefine, 재정의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 인생 길 자체가 다른 길 위에 서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다양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서 내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로 하여금 아무런 자랑도 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한 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애써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애초에 이 달라진 인생의 길 위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가고 그 끝에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그 순간까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난하고 상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찌그러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길 위에 서게 하셨는가 아니냐이지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쭈구리가 돼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난 그것도 안 봤어 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보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이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인생의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왜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십자가 뒤편으로 나 있는 그 한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엔 수많은 길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로 여겨졌던 것들, 세상 가운데에서 문벌과 학식과 그리고 자기가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존귀와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새로워진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인 겁니다. 인생의 원칙 자체가, 살아가는 가치 자체가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까? 어떻게 하면 높이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뛰어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쾌락을 극대화시킬까? 라는 방향으로 살아가던 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되어서 나한테 이제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한테 뭐가 중요해집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아니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가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네가 복받지가 아니라 서 있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재정의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서는 이 다른 원칙이, 원리와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하나하나가 누구를 인하여 주어졌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 지속적으로 죄가 없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라면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보시고 살아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후에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야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길에서 완전히 새로운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에는 멸망이 아닌 참된 존귀와 영광에, 그때는 진짜 맘 놓고 누려도 되는 기쁨과 행복과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높음과 존귀와 영광의 인생을, 참된 샬롬과 평안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들과 이후에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오직 십자가 때문이라면 우리가 불평할 것은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마지막 11절과 같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말씀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랑한다라고 생각할 때 없는 거 가지고 부풀리면 그거 보고 괜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자랑하지 말라고 말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자랑해도 될 걸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아니, 지혜로운 자가 지혜 자랑 안 하면 뭘 자랑합니까?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맹하지 않은데 블러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맹한 장수인데, 실제로 백전백승하는 장수인데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이지 않은데 부자라고 블러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많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제 이 땅 가운데에서 겉으로 보이는 용맹함과 지혜로움과 부유함은 그것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redefine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이 인생은 결국은 가정과 교회로 확장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가정이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다른 모든 거 다 버리더라도 목숨 걸고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원리와 원칙은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에 참된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셨던 그 길들이 과연 내가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돌이켜보시고, 혹시 지금 현재 겪고 계시고 앞두고 계신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또렷하게 보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